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의 흙먼지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흙먼지입니다. 먼지에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죠.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 땅 위에 가족을 이루고 집을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범죄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고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흙에서 난 사람, 우리도 흙에서 났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에게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그게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져요. 서로 탓을 하죠. 네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요.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요, 땅에서 살아도 자기의 땅이 없이 사는 거죠. 자기 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했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도 범죄하고 또 타락하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그 땅에서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땅의 정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치안과 질서가 정립되지 못해서 범죄가 많았고요. 이 신앙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는 돌아왔는데 그 땅이 아직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지 못하고 아직 잡초가 가시와 엉겅퀴가 남아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저절로 싹 다 정리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도 과정이란 게 필요한 거죠. 출애굽만 하면 가나안으로 직행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하면 모든 것이 그냥 천국 그게 아닌 거죠. 포로에서 귀환해도 그 땅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귀환한 이제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심하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귀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졌던 그 어떤 열정, 새로운 각오, 어떤 신앙적 다짐 이런 것들이 다 퇴색해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포로에서 귀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시를 이제 본문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1절부터는요.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감사하죠.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1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4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땅은 내 땅이야 그런 거예요. 내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내 땅 더럽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가나안 온주민들 있잖아요. 그들도 그 땅을 더럽혀서 쫓겨나요. 레위기 18장 27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서 쫓겨나게. 땅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어떤 안전장치, 보호장치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오면 땅이 그냥 내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토하여 내뱉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오히려 땅을 더럽힌 거죠. 다스리라는 것은 잘 보호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서 내뱉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체했어.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이제 좀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체합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은 제가 낙지를 먹는데 과거에 한번 낙지를 먹고 체했어요. 밤새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낙지만 먹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나중에 그걸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해요. 몸이 기억을 한대요. 내가 이거 먹고 체했으면 또 먹으면 또 체하고 또 배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처럼 땅이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토하지 않는 땅을 만드는 거죠. 그것만 먹으면 토하는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낙지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복이 된 거죠. 그 토하지 않는 땅으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땅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2절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는 건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땅이 회복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토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아직 가시와 엉겅퀴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걸 싹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고 깨끗해지면 9절에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면 10절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는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 땅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땅이 되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땅은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그래 그 땅을 잘 가꿨더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밭을 잘 갖고 놓으면 다 잘도 갖고 놨네,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밭이 탁 가꿔지잖아요. 그처럼 그 균형 잡힌 땅이 된다는 거죠. 인애와 사랑,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러면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란 그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데 거짓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짓을 덮어줘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로 그렇잖아요. 정의를 외치면 왜 그렇게 쌓아나온가 몰라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쌓아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 땅에서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땅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우리의 땅이 축복의 땅,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땅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철저히 몰아내야 되는 거죠.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거고 우리 땅이 더 이상 토하지 않는 땅. 여러분 뭔가 심었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질 않아. 뭔가 열매가 맺히질 않아. 다 토해버리니까. 내가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다 토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땅이 다 토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를 다 몰아내는 거죠. 죄를 다 몰아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죄를 배격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도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기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깨끗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땅이 축복의 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 그 땅에 소산을 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뿌리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땅, 복된 땅, 영광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